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번 시간 빌레몬서에 이어서 오늘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데,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편지를 쓴 거였고, 이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씀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온 자,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브라테스 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강 건너온 자, 히브리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초창기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처음 증거됐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반대 악한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종자들이 너무나 박해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떠났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어요. 유대교만 섬기면 핍박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지역 종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기 때문에 그냥 로마에서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예수교, 유대교를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니까 로마 황제들이 막았어요. 이건 안 되겠다. 그 당시 뭐라고 해요? 연병 같다, 연병. 전염병 같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은 마을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그 당시에는 우상 황제를 신으로 섬겼는데 이거 잘못되겠다. 그래서 무지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또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옛날에 유대교가 낫다, 하나님만 섬길 때 이름밖에 없었는데 그냥 나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종교는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종교를 갖냐, 타락하고 배교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유대인들을 집중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고, 지금 고난과 역경은 있지만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복된 날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이다, 그리고 유대교에 정통한 아볼로일 것이다, 그 다음에 바나바일 것이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2세기의 신학자이고 교부였던 오리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거 저자 누군지 모릅니다. 뭐 저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만이 확실한 구원자이시고 너희의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너희를 도와주시고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다른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괜히 예수 믿어서 고난받다, 괜히 주의종 돼서 개척해서 고생만 하나, 그냥 옛날 삶이 좋겠다, 그냥 직장생활하는 게 낫지,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낫지, 그런 유혹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아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핍박했던 것이 무엇이냐? 물론 그때는 카톨릭이 아니었죠. 로마
이 나라 국가가 핍박한 것이 예수만 부인해라. 예수만.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어라. 유대교 하나님, 너희 종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어라. 그 대신 예수만 메시아라고 하지 마라. 예수만 믿지 말고 구원자라고 하지 마라. 그거를 강조했어. 그래서 예수 믿다가 잡혀오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를 할 시기에도 그 자리에서 나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모르다, 그럼 즉시로 풀려졌어. 이만큼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 부인함을 통해서 버림받기도 한다. 예수님. 그래서 지금 북한 공산주의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만 부인해라. 예수만 없다고 해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다. 이게 예수 믿고 고백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냐 기준이 돼요. 우리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80세, 90세가 됐는데 예수 믿는다고 잡혀왔어.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기 직전인데 거기에 그 지역 총독이 말합니다. 당신 이제 나이도 많고 힘든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자의 밥이 돼서 죽으면 되겠냐. 예수 이름만 한마디 부인해라. 그럼 내가 당신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냥 풀어줄게. 그리고 나중에 믿더라도 지금만 부인해라. 지금만. 근데 그분이 유명한 말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은 나를 부인 안 하고 지켜주셨는데 내가 이제 부인하고 목숨을 유지하겠네. 나는 그렇지 않다. 빨리 사자야 내 팔을 물어라. 내 다리를 끊어라. 나 예수님 품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첫째 장 1절부터 보면은 기독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자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7가지 특징을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계시를 통해서 부분과 모양으로 유대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말세라고 그러는데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게 마지막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아들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 처음 왔을 때 다시 재림 하실 건데 이때가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얘기하시죠. 처음에 종들이랑 선지자들, 천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보내는 메시아 아들을 믿고 구원받으라 말씀하셨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신랑 삼아서 우리 주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은 말세 초기였고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말세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기.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아들은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 만유의 상속자. 이걸 예수님께 주셨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창조자.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의 상속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속성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상속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광채. 태양이 있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본체가 계시면 빛이 나는 게 예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교할 때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태양. 태양은 태양 본체가 있고 거기서 빛이 납니다. 빛.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닿으면 열을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본체이시고 그 다음에 그 빛은 아들 예수님이시고 그 열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빛을 만듭니다. 태양이 있으면 빛이 나고 그 빛이 열을 통해서 식물을 광합성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빛을 주고 이것을 통해서 똑같은 태양이지만 빛과 열 세 가지의 그 근본 본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광채시 영광의 광채.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저 한 번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 말로만 들으니까 믿기가 그런데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아 네가 나를 보았고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과 동일하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가 태양이라고 하면 그 형상, 나타나는 형상은 예수님. 아까도 빛이라고 했지만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자전을 해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몇천 년 동안 이 지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지구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벌써 지구와 유성이 충돌을 하고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다 다스리셔서 파도가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큰 지진이 났지만 또 하나님 지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지금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벌써 파괴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붙들고 지금도 지키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 지은 인생은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100억의 빚을 졌는데 어떻게 갚겠습니까? 능력이 아버지가 와서 갚아줘요. 죄는 핏값으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데 예수님이 와서 갚아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 다 이루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개선 장군이 우편에 앉는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로마 황제가 일시적으로 우편에 앉아줍니다. 그리고 후계자 황제의 아들 내가 이 자를 후계자로 삼겠다 하면 우편에 앉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승리하신 분, 죄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승리하신 개선장군과 같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승리를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뉴스 계속 보니까 김정은과 그의 딸 김주혜가 나옵니다. 이제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여러 관측이 있지만은 딸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지 열병식에도 데리고 나오고 그 김정은이 자기 오른편에 앉았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앉았더라고. 좌측에는 어머니가 있고 우측에는 아버지가 있고 중앙에 앉았는데 그 북한의 존엄자
사람들이 다 떠받드는 그 우상 역할을 하는 김정은이도 그 딸이 얼굴을 만지더라고. 앉아서 얼굴을 만지고,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 야, 저 사람도 그냥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본능적으로 자식 사랑하고, 그 딸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 귓속말하고 얼굴 만지니까 못하게 웃더라고. 자기 딸. 이렇게 김정은도 자기 딸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지금 우편에 앉혀놓고, 그 다음 지금 신문을 보니까 그 지역이나 국민들에게 다 이름을 개명하게 해요. 김주애라고 가진 이름을 다 개명시키고 있어요. 왜? 북한의 존엄자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같은 이름을 가지면 안 되니까 김일성부터 김정일부터 김정은 때도 그런데 지금도 김주애라는 사람들 이름을 다 바꾸고 있어요. 오직 김정은의 딸만 추앙시키려고. 그렇게 세상에도 후계자를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편에 앉으시고 이 모든 주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며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천사와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여기에 천사가 등장하냐면 그 당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시대에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가브리엘 천사 많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씀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천사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고 막 빛이 나고 하니까 자기와는 틀리니까 그들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자꾸 섬기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줘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만 너희의 메시아가 되고 구주가 되시는 거지. 천사는 부리는 종이니까 착각하지 말고 그들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사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보면 부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종.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본체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또 자녀가 돼요. 아멘.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천사는 그냥 하나님 지으신 부리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고 우리가 양자 둘째 아들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그래서 이런 신분을 깨닫고 분별을 해야지 그 당시 잘못된 사람들처럼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의 기여부를 얻으심이니.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다. 왜? 그의 이름 자체가 틀리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아멘.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언제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거 시편 2편의 말씀인데 예수님 예표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로 인정하는데 천사는 종입니다. 종과 아들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천사를 숭배하고 가톨릭 교회 같은 데도 성인을 숭배하고 예수님보다 높은 어머니 마리아 인간을 숭배하고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고 성인들을 통해 기도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잘못된 신앙이고 인간적인 신앙이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를 부리는 종이다.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최후의 심판으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다시 공주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다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여기 천사들이 들어가요. 그런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높은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입니다. 천사와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자들, 그들 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다. 예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 외에는 다 동등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은 다 동등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가 되시는 대상이 되는 거고, 천사는 부리는 종입니다. 천사보다 우리가 지금은 못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했어요. 야, 어쩌다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우리는 종인데. 부러워한다고, 천사.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보면은 교회를 서로 잘 판단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서로 고발하고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하니까, 너희들 신분이 지금 완전히 변화되는데 어찌 그런 일을 하냐. 앞으로 천사들도 너희가 다스릴 텐데 그 천사들을 다스릴 그런 신분인데 어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고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냐. 천사도 우리가 판단하고 천사도 다스릴 건데 세상의 일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서로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형제를 고발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바울이 말하거든. 우리 신분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을 날아가면은 예수님이 첫째 아들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천사를 부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신분을 잘 분별하고 예수님만 잘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모든 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 붙잡고 구원받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경과 운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베드로에게 아주 귀한 대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럴 때 12명의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아주 유능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비교할 뿐이야. 마음에 맞지가 않았어. 그래?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냐? 너희도 날 선지자로 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니요, 선지자 아닙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박수를 치고 기뻐하셨어요. 야, 너 제대로 배웠구나. 너 진짜 아는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야, 너 복되다. 베드로 그거 어떻게 깨달았냐? 혈과 육으로 인간적으로 절대 그거 못 깨달는데 하나님이 널 택하시고 깨닫게 해주셨구나. 너 너무 복되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 이름 붙잡을 때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온천한 한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해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베드로가 교황이 되고 그 다음 베드로 무덤 위에 지금 로마 교황청을 세워가지고 베드로만이 교회 황제다, 베드로만이 1대 교황이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 해석할 때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줍니다. 12제자 중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 붙잡고 이 땅에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묶으면 묶이고 풀리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마귀 사단도 타락한 천사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육신을 입고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우주와 만물과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되고 천사들은 사역자, 부리는 종입니다. 종.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잘 알아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하나님께서 천사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나님 일하는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천사들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종으로 보냈으니까 숭배하지 말고 천사들을 잘 분별하고 예수님만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사람들이 그 당시 천사를 숭배하게 하고 자기가 천사를 봤다,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를 섬겨라, 헛되이 과장해서 잘못된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게 하고 그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600년 후에 마호메트가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쿠란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슬람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가브리엘 천사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사탄이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속인다고 했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 쿠란을 만들어서 이슬람교를 만들고 많은 영혼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잘 분별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고 우리가 다스릴 자들이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주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내놔둔 천사들을 자기의 지위와 직분과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금 가두어뒀다. 결박해 줬다. 나중에 풀어서 한 번 더 미혹하지만 가두어줬다.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2장 마지막에 이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으니까 천사한테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요한. 사람이 영적인 존재 앞에 서는 두렵게 되고 다니엘도 천사에게 소식을 들을 때 힘이 빠지고 넘어져 있었고 영적인 존재 앞에 우리 육적인 존재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모르고 경배를 하려고 할 때 천사가 경배하지 말라. 나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다.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주 미래에 대한 계시를 확실하게 해주니까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그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나는 종이다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보면 천사들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하고 아주 타락했을 때 2명의 천사를 보냅니다. 심판하려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이 죽게 7만 명. 지금도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가지고 뭐 2만 3천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냥 놔두면 그렇게 이슬람 가운데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고난 가운데 복음을 들어가게 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기회를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모르는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이 어찌 이런 재앙을 줘서 사람들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죽어가냐. 그들은 알라신을 섬기니까 알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구하더라고. 알라신이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놔두면 다 지옥불로 들어가니까 그 전에 이런 인간적인 재앙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나. 그렇지만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풍요하고 6.25 이후로 잘 사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복음이 안 들어. 다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교회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냐. 내 입으로 잘 먹고 잘 사냐. 아무도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책찍을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을 할 때 천사를 사용하셨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수종 들었고 엘리야가 사역에 지쳐서 로뎀나무에서 잘 때도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거를 주고 어루만지기도 했고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에 많이 쓰임받아. 사자굴에서 해서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을 때 그 입을 봉하게 했고 그리고 21일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천사가 와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줘요. 이 천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간증인데 저희 형이 천사 꿈을 꿨다고 얘기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형과 5살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2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여의도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지구역장하고 빨간 가방 들고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드리니까 집이 비어있는데 때로는 이 주전자 보리차를 끓이고 나간 거예요. 가스를 켜고. 형이 학교 갔다가 보니까 막 물이 끓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걱정이 돼서 불을 끄고 초등학생인데 그 다음부터 잘 때마다 문단속을 하고 가스레인지를 보고 막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하는 거 초등학생.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제가 너무 과민하지 않나. 근데 하나님이 하루에 천사를 꿈을 꿨는데 꿈에서 불이야. 그래서 봤더니만 집에 다락에 올라가니까 옆집에 불이 나서 확 타고 있어 불이. 그래가지고 자기도 우리 집이 불이 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너희 집은 불이 안 난다. 내가 지켜준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천사들이 쫙 내려오고 천사들이 방마다 집마다 다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있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고 너 편안히 자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너희 집은 불을 안 난다. 그걸 초등학생이 보고 그 다음부터 해결됐다. 제가 예전에 들어서 오늘 아침 오면서 다시 하게 됐어요. 엄마 예전에 형이 천사 꿈 꿨지? 어떤 꿈이었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왜 헛된 말 하면 안 되니까요. 그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이 그 천사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할 때도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말라. 이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본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천사들이 보고합니다. 오늘 이만희 목사가 이거 잘했습니다. 이거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화를. 그리고 보면 타락한 천사는 3분의 1이지만 안 타락한 3분의 2 천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두 명의 수호 천사가 2명이라고 예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천사들이 지금도 역사. 외국에는 천사 보는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하얀 옷을 입은 건전한 청년들이 교통사고 나는데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도와주는 그런 데. 조 목사님이 이런 걸 깨닫고 한 번은 하나님 나도 좀 천사 좀 보게 해주고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예전에 폐병 걸렸을 때 한 번 봤지만 좀 많이 보게 해주세요. 남들은 환상 보고 예수님 보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야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고 그렇게 눈으로 보는 거는 이 초급 단계다. 초등학생 단계. 너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직접 나와 교제하고 내 음성을 듣는데 뭐 눈으로 보려고 하냐.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보이셨어. 도마가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에 만지고 안 믿는다. 예수님이 며칠 있다 나와서 도마야 나 봐라. 손 넣어봐라. 도마가 나의 주여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셔. 눈으로 보고 믿는 것도 어린아이 믿음이지만 안 보고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 인간관계도 우리가 무슨 돈 빌려줄 때 각서를 쓰고 차용증을 쓰는 건 못 믿는 거죠. 진짜 믿음은 말로 됐어 갖다 써 나중에 좀.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육체적으로 못 봐도 말씀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뭘 눈으로 보기 원하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눈으로 안 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영원한 것은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일시적인 겁니다. 젊음이 아무리 좋아도 일시적인. 다 지나가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영원하신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영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영원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나서 히브리서에서도 또 보면 히브리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세상과 우주 만물 다 변합니다. 옷이 낡아지듯이 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리고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영원을 사모합니다.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권력. 4색 옷을 입고 날마다 전치. 사람들이 몰려오고
귀한 음식을 먹고 잔치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어. 그래도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죽음이다 하고 목숨을 잃었어. 바깥에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병들어서 개들이 와서 아픈 곳을 앓고 부자에 떨어지는 상에서 먹을 것 주워 먹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았어.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나사로가 지옥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썰을 게 없어.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선택이 중요하다. 너는 그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죄 가운데 영원히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 영원히. 그렇지만 나사로는 병들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었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했지만 여기서는 영원히 위로를 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듣고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들어와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요. 7, 80년 어떻게 거지와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기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만 이 7, 80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아주 복되고 왕과 같이 살게 해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택하고 하나님을 등지면 영원히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튀르키예에서 막 구조하는 거 애들 막 꺼내는 거 보면서 제가 이름을 깨달았어. 저것도 참 안타깝고 괴로운 현실이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족 가운데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 70년 80년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영생으로. 그래야 천국까지. 지금 육신의 죽음도 고통스럽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사망이 더 무서워.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에 벗어나려면 여기서 살아있을 때 구조돼야 돼. 죽어서 구조하면 끝난 겁니다. 살아있을 때 구조하면 기쁜 거예요. 우리도 내 가족, 이웃, 친척들 살아있을 때 이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그들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이거 잘 분별하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전해서 우리 가족들, 이웃들 다 구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